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처서가 지났습니다. 처서란 여름이 지나면서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입이 비뚤어진 모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날이 많이 시원해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무튼 올해 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고 또 올해 정유년 백중기도 해양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백중기도 육제이고 그리고 다음 달 5일이 백중기도 해양일입니다. 오늘 많은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통도사 대웅전의 천일기도 중 700일 회항일이기도 합니다. 통도사는 지금까지 계속 대웅전에서 천일기도를 끊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통도사는 부처님의 친착가사와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이고 영험한 도량이기 때문에 늘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3년의 천일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천일기도가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천일기도를 맡으신 기도 스님께서도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고 계시고 어느덧 오늘이 천일 중에 700일 회항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천일기도 기간 중에 100일마다 회항일에 대웅전에서 영가 천도제를 지내왔습니다만 오늘은 백중기도가 있고 마침 설법전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번거롭게 대웅전에서 700일 회암 기념 천도제를 따로 지내지 않기로 기도 스님이 마음을 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이런 사중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주신 천일기도 스님께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백중기도 법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하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천일기도 700일 향이기도 하고 또 백중기도 육제를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백중에 대한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앞에 여러 법사스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과 순서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신도님들에게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절에 오실 때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절에 오십니다. 아마 이 중에는 절에 3, 40년 다니신 노보살님들도 계실 거고 또 절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여러 부류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시면서 처음부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절에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에 오래 다닌 보살님들에게 주워 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듣고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스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방법을 지도받지 않고 주변의 보살님들에게 주워 들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각기 기도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방법과 순서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방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백중 기도도 있고 또 천일 기도, 700일 회항일이도 하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기도란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나 그 밖의 신비한 힘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의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자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가피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회항의 힘이자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것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원력과 연민이 나의 기도에 감응하여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응이라는 말은 간절히 믿는 마음이 불보살님들에게 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이라는 것은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중생이 불보살님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응이라는 것은 응한다는 뜻으로 불보살님께서 이에 응해서 중생들에게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향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말입니다. 마치 연못물이 맑아진 것만큼 달이 잘 비치는 것처럼 중생이 열심히 기도한 만큼 불보살님께서 이에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응이란 것은 중생의 다가감과 불보살님의 응해 주심이 서로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보살님의 가피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불보살님이 나에게 응해 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 없이 절대 불보살님의 감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 100일 기도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자식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복이니 하고 치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실천하겠다는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갈구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의 성취는 자기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업장의 소멸은 자기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업장을 소멸하고 또 업의 뿌리를 바꾸면서 내 몸과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진리와 일치된다면 그 기도는 바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참된 성품을 개발하고 진리와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깨달음과 함께 하게 되며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적을수록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수행이 부족한 현재의 자기 마음은 무명업장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오직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겨버릴 때 기도는 성취됩니다. 심지어는 잘되고 잘못되는 것까지도 부처님께 맡겨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것은 이미 성취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비우는 이러한 헌신적인 간절한 기도에 자기 자신의 모든 업장은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서 성취된 기도에 관한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경주 부근에 민장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 부근에 우금리라는 마을에 근근히 끼니를 지탱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불심이 아주 깊은 보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장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유일한 자기의 희망으로 삼고 한숨과 눈물로 지내면서 아들을 고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캐서 끼니를 때우고 또 남의 삭바느질과 김 매는 품삯으로 목구멍에 간신히 풀칠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이 외아들 장춘이도 어느덧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독한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멀리 중국 상인의 일꾼으로 보내고는 민장사에 가서 전리를 돌보면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비록 우리 모자가 가난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남의 재물을 훔친 일이 없고 또 무턱대고 함부로 산 목숨을 죽인 일도 없으니 반드시 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앞에 빌었습니다. 불행히도 배가 떠나던 날 저녁부터 심한 강풍이 불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온 천지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갔던 배는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이 복의 여인만은 죄 없는 내 아들은 틀림없이 살아올 것이다. 부처님이 틀림없이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들처럼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평상시와 같이 일하면서 민장사에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얼마를 더 지내도 바다에서 나갔던 배들은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고, 또 배를 탔던 사람들 역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부처님을 믿고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 장춘이가 탔던 배도 이 심한 태풍에 파손이 되었지만 다행히 이 장춘이는 판자의 몸을 기대어서 며칠간 바다를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하다가 어떤 섬에 다다라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당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원래 힘이 세었던 이 장춘이는 어느 부잣집에 고용이 되어서 밭갈이를 하고 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등 자벽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 후에 낮잠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문득 꿈에 자기가 다니던 민장사 절의 부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꿈을 깬 장춘이는 이를 참 기이하게 생각하고는 평상시 어머니가 늘 민장사에서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자기도 큰 소리로 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중국에 왔다가 고국으로 이제 신라로 떠나려고 하는 신라의 큰 스님 일행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밭 가는 농부가 신라말로 큰 소리로 연부를 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춘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춘이는 지나간 과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자기 신라의 어머니가 혼자 남겨져 있는데 그 어머니를 자기가 꼭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스님 일행은 이것은 다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공덕이라고 장춘이를 칭찬하면서 집 주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전말을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 주인도 이 얘기를 듣고 참 장춘이와 그 어머니를 가상히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적지 않은 재물을 선물로 주면서 스님과 함께 배를 타고 신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춘이는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재회를 하고 이것이 다 민장사의 관세음보살님의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연부를 하면서 남부르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서 보듯이 그 장춘의 어머니 복에는 설령 아들이 풍랑을 만났더라도 결코 부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한 그 공덕으로 다시 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기도를 하실 때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산대사가 지은 성가기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어 참고하는 공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가되 마치 닭이 알을 품듯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고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하고 아기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꿰뚫을 때가 있으리라. 여기서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목마른 이가 물 생각하듯 아기가 엄마 생각하듯 이런 말들은 스님들이 참선 공부를 할 때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관용구처럼 말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서산대사가 참선 수행자를 위해 하신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만 모든 신행 생활에 있어서 꼭 새겨둬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할 때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젖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지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기도 수행의 성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 수행을 할 때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런 삼매의 상태에서 스스로 지혜를 발견해서 업장을 녹이거나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수행의 마음 바탕에는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암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과연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질까? 과연 부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실까 하는 이런 의심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네.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을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보이네. 이처럼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믿음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보살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도나 수행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 기도가 성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교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 못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비로소 삿된 길에 빠지지 않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믿음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음을 키우고 지혜는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릇된 소견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마음가짐은 부처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비로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나와 한 몸임을 알고 그들 모두에게 평화와 안락이 깃들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절에서는 기도하실 때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시다가 집에 가서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화를 낸다면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번뇌망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기도를 하는 도중에 어떤 잡생각이나 번뇌망념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마음을 비우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참선 수행의 지침서로 불리던 좌선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염기적각하면 각지적시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망념이라면은 망념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기만 하면 곧 망념은 사라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집안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또 남편 생각도 나십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 중에 헛된 망상을 피우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망상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비우고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또 그런 망상이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망상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참선 수행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실 때는 절대 그 기도의 목적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기도를 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부처님,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실 때는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다 없애고 본인이 하는 연불이나 강경이나 주력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서가모니분이나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시는 분은 마음에 잡념을 없애고 일심으로 서가모니분이나 관세음보살만 염하시는 것이지 연불은 하지 않고 제 자식이 아무개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우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다면 언제 제 소원을 부처님께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하는 방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둘째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셋째는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끝으로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번뇌망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항상 장애가 많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보시죠, 그죠? 심한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개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려의 대각국사 어천스님은 1055년에 고려 11대 문종과 인예왕후 사이에서 넷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천스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잠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젖을 먹여도 울고 달래봐도 울고 아무리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서는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전에 전부 근심에 휩싸였고, 이러다가 왕자가 모진병을 앓아서 죽는 게 아닌가 하고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종이 그 시위를 시켜서 왕자를 진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 왕자를 진찰을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왕자님께서 우는 까닭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자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종하고 왕비는 뭐 아무런 병명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멀리서 은은하게 모거 소리가 울려오는데, 이 모거 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왕자가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계속 우는데 이 모거 소리만 들으면은 왕자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서 문종이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빨리 저 모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해라고 이제 밑에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어명을 받은 2명의 관리는 이 모고 소리가 나는 서쪽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모고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가까이 모고 소리를 찾으려고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윽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서해 바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이르는데 바다에서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 바다 건너에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한번 가보자 해서 계속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라 옆에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윽고 배를 타고 당나라까지 이르게 됐어요. 당나라에 거기 이제 항주라는 곳에 경호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신들이. 그런데 그 경호라는 곳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숫가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 안에서 모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 관리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절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절을 찾아가가지고 절에 이제 보니까 법당 안에서 어떤 스님이 모고를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에게 이제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연유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고려에서 온 사신인데 이렇게 우리 고려국에 지금 왕자님이 탄생을 했는데 왕자님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모고 소리만 들으면은 왕자님이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는데 그 연유를 저희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스님께서 한번 우리하고 같이 가서 왕자님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만히 사연을 들으니까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이제 같이 한번 갑시다 해서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문종하고 그 왕자님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스님이 가까이 가도 왕자가 계속 우는 겁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고. 근데 이제 스님이 왕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왕자님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왕자가 울음을 뚝 그치면서 스님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겁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문종이 그 스님에게 아유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왕자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스님이 이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가 태어나서부터 왼손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무리 해도 이 왼손 주먹을 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해도 주먹을 펼 수가 없는데 스님이 기왕지사 이렇게 왕자 울음을 그치게 했으니까 이 왼손에 주먹도 좀 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참 희한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 왕자의 왼손을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몇 번 쓰다듬고 주먹을 살 펴니까 주먹이 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주먹을 딱 펴고 이제 주먹을 보니까 주먹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불무령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불무령. 부처 불자에 없을 무자에 영험할 영자를 새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왕자 손에 불무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 글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스님 하면서 참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종이 신기해서 이제 묻습니다. 왜 스님 갑자기 그 왕자의 손에 그 손을 펴고 그 글씨를 보고 이렇게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우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문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돌아가신 스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원래 저한테는 존경하고 따르던 저희 은사 스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가마를 메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싣고 나르던 가마꾼이었습니다. 가마꾼이었는데 워낙 검소해서 이분이 가마를 메고 이제 번 돈을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그 옆에 자기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다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축을 해가지고 수십 년을 저축을 해서 그 우물을 다 채운 겁니다. 근데 워낙 이 자기 은사 스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요. 출가하기 전에 워낙 신심이 있고 불심이 깊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절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절을 짓고 자기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거기서 항상 연부를 하면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말이 전해져서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스님을 존경을 하게 되고 또 자기도 그런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에 흠모를 하게 돼서 그 스님 밑에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출가를 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스님이 늘 평상시에 법당에서 목을 치면서 연부를 했어요. 우리 통도사 그 사천왕문 앞에 목 아시죠, 그죠? 대종 그 옆에 목 아시죠? 그 목을 치면서 이렇게 늘 연부를 하셨는데 연부를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 갑자기 스님이 안전뱅이가 됩니다. 안전뱅이.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된 거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또 1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스님이 장님이 돼버려요.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그 스님은 근데 개의치 않고 계속 연부를 하세요. 목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데 또 1년이 지나자 스님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참 우리 스님처럼 연부를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으로 불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는데 부처님도 참 영험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신심이 깊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에게 벼락을 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스님 제사를 지낼 때 손바닥에다가 부처님 영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무령이라고 써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기가 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참, 이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기 은사 스님을 기리는 마음에 자기가 늘 그 스님이 치던 노고를 같이 이렇게 치면서 자기가 이제 스님처럼 연부를 지금까지 해서 스님의 명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왔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왕자님을 뵈니까 참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영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네. 그 은사 스님이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전생에 그 은사 스님이 자기 그 업보로 인해서 한 생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한 생은 벼락을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럴 운명이에요. 그 스님이 자기 은사 스님이. 그런데 그 3생의 과보를
3년에 받은 겁니다. 한 생에. 그러니까 이게 어찌 참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게 아니고 참 영험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각국사 어천 스님이 그 이후에 이제 자라서 불도를 닦고, 우리도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되어서 고려국에서 천태종을 세워서 고려에 아주 불교를 중흥시킨 큰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이러한 과보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은 과보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도 있고, 연불도 있고, 절도 있고, 주력, 강경, 사경 등등 여러 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도의 방법 중에 그럼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가장 집중하기 쉽고 또 망상도 적게 일어나고, 나는 이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기도가 잘 된다 하는 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절이 좋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불이 좋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강경이나 사경이 좋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선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본인의 근기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는 매일 가능한 매일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와 수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우리의 단단한 업장이 언젠가는 단단한 바위처럼 뚫려져서 자기 업장에 녹아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집이나 법당 또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동일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와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굳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길을 걷더라도, 아니면 차에 운전을 하더라도, 또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집중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 이외의 기도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두 무릎을 꿇어 앉아서, 혹은 결가부자를 하거나, 결가부자가 힘들어하면은 반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호흡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호흡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 순서를 잘 지켜서 기도하시면 굉장히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하실 때는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바라는 바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서원을 세운다 또는 서원을 바란다라고 해서 이걸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 다 들어보셨죠? 발언이라는 말. 그래서 이 서원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신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병고가 생겨서 어떤 병을 극복한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본인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세울 때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실 때는 나의 조그마한 이익이나 조그마한 생명이 아니라 이 전체를 위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서원이. 예를 들어서 병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나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한다든지, 또 마음 편함을 자기가 성취하고자 할 때는 나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두를 위한 그런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서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부처님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서원을 세운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올바른 서원일까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지 이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서원을 세우실 때, 기도를 하시면서 서원을 세우실 때는 절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되어야지, 또는 내 가족만 잘 되어야지 하는 이런 좁은 마음보다는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지, 일체 중생이 다 잘 되어야지 하는 이런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바라는 바 서원을 세웠다면은 이것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3번을 읽습니다. 3번을 읽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이나 연불, 강경, 사경, 주력, 참선 등의 여러 가지 기도 수행법 중에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택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기도를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에 어떤 잡념이 일어나면은 그 잡념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잡념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린 사람이 밥을 찾듯이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를 하실 때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도 좋고, 또 여유가 있으면 2시간도 좋고, 만약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30분도 좋고, 단 10분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것은 부처님과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그 시간은 꼭 지켜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회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향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죠? 이 회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내가 기도를 해서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쌓은 공덕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남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해서 널리 공덕을 베푸는 자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실 때는 처음에 세웠던 소원을 다시 한번 부처님께 간절하게 부처님께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공덕이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향이 남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절히 성원을 바라는 자비심의 극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살행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모든 법회나 의식의 끝을 마무리할 때 중요한 의식으로 회향식을 올리는 것도 자신이 쌓은 공덕을 이웃을 향해 회향하겠다는 이런 결의를 다짐하면서 범부가 아닌 보살의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실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번뇌망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먼저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바와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 전에 마음속으로 3번을 읽습니다. 그 다음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기도 수행법을 선택해서 마음을 비우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설령 기도 중에 어떤 잡념이 들어오더라도 빨리 알아차려서 잡념을 없앤 후에 다시 기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때는 처음에 세웠던 서원을 다시 한번 부처님께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공덕이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회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남은 백중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응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가피를 내려주시리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바로 본인의 수행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보리의 종자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 학수 상존 시